범70 도를 행한다는 말은 태양이 중심의 자리를 잡아 지구를 비롯한 행성이 밖으로 나아가려는 원심력을 잡아 안으로 끌어당기는 구심력으로 무궁무진하게 돌아갑니다. 태양계 역시 은하계의 중심을 돌고 있습니다. 문제는 원심력과 구심력 둘이 조화와 균형이 서서 하나가 되어야 운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밖으로 향하는 원심력이 있으니 생각이 그것이고 안으로 잡아당기는 구심력이 있으니 감각이 그것입니다. 도란 욕심으로 밖으로 향하는 생각을 안으로 끌어당기는 감각의 힘으로 잡아돌려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를 행하지 않으면 궤도를 이탈하여 우주를 떠도는 우주의 미아가 됩니다. 욕심과 집착은 밖으로 향하는 생각의 원심력이고 일심 감각은 안으로 잡아당기는 감각의 구심력입니다. 제대로 된 삶이 되려면 생각이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육체를 감각하기 위하여 하단전에 주하여 중심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감각 일심의 힘을 양성하여 생각을 잡아 돌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궤도를 이탈하여 번뇌망상이 죽골듯 일어나 공부도 잘못하고 일도 잘못하여 무능하고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사람의 가치는 일심 감각의 힘을 얼마나 지니고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안으로 모으는 일심 감각의 힘이 강하면 생각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쓸 수 있고 밖으로 나가는 생각의 힘이 안으로 당기는 감각의 힘보다 강하면 생각에 끄달려 삽니다. 일심만이 그 사람의 능력을 말해주고 일심만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줍니다. 일심이 있어야 유능한 사람이고 지혜와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일심을 양성하여 생각을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을 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일심이야말로 이판 사판을 아우르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일심이란 밖으로 흐트러져 나가는 생각의 힘을 안으로 몸으로 잡아당기는 감각의 힘입니다. 감각은 정신의 속성인지라 육체를 항상 감각하면서 사는 것이 도를 행함입니다. 이것만이 누구나 행할 수 있는 감각개발법으로 일심양성의 길로서 사람을 키우는 교육 중의 교육입니다. 일심양성 공부법으로서는 성리를 밝히고 있는 법나라 책을 큰 소리로 낭독하면서 자기가 읽는 목소리를 자기 귀로 들으면서 내용을 이해하는 훈련을 꾸준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읽을 수 있고 자기 본연의 소리를 찾아 바람 불고 물결 치듯 자연스러운 운율이 살아나 득음이 될 때까지 하여야 합니다. 그런 연후의 일상생활 가운데 자기 몸을 감각하는 생활로 자연스럽게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도를 행함입니다. 제71 범71 무문관 제21칙 운문시구월 본칙 운문스님에게 어느 때 중이 묻기를 무엇이 진리입니까? 운문스님이 말하기를 간시구월 말은 똥막대기라고 하였다. 부처라고 하면 성스럽고 깨끗하다는 선입관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제일 더러운 똥막대기라고 왜 하셨을까요? 간시골이라고 생각을 하면 관시골이라는 모습이 떠오르고 더럽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관시골이라는 한 생각만 지속하다가 보면 관시골에 대한 이미지도 사라지고 이윽고 관시골이라는 이름조차 사라지면
깨끗하다 더럽다 라는 생각이나 명상이 텅 비워져 간식월이 진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부처 아닌 것이 없습니다. 텅 비고 환한 평등성인 바탕 가운데 천백억 화신으로 나타난 것이 차별성인 만물입니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 소식을 정신의 작용을 통하여 하나를 깨닫습니다. 텅 비고 환한 정신이 바탕이 되어 한 생각이 일어나면 언어 명상이 일어나고 다시금 사라져 감각만 남아 정신의 본바탕으로 돌아갑니다. 진리란 이 바탕을 깨달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신이 우주만유를 만들었다가 부수었다가 제자리로 돌아가 무궁무진하게 돌아갑니다. 가장 더러운 것을 통하여도 근본 바탕에 이를 수 있고 가장 성스러운 것을 통하여도 근본 바탕에 이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근본 바탕은 일어나지도 사라지지도 않으므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간식월 마른 똥막대기를 통하여 더럽고 싫고 추한 것이 없는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정신 진리를 깨달아 봅시다. 깨달으셨나요? 못 깨달으셨다면 도전하고 도전하여 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재도전하셔야죠. 무문관 제22치 가섭찰간 본칙 가섭에게 어느 때 아난이 묻기를 세존께서 금난가사를 전한 이외에 무엇을 전하셨습니까? 하니 가섭이 말하기를 아나나라고 부르니 아난이 예 하고 대답했다. 가섭이 말하기를 문전에 찰간을 넘어뜨리라고 하였다. 가섭은 세존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깨달은 분입니다. 아나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으로 무수한 법문을 다 기억하여 경전 편집에 일조를 한 분이지만 부처님 제세시까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금난가사란 부처님이 평소에 입으시던 가사를 말하고 법을 전할 때 증표로서 자기가 입던 가사를 전하였던 모양입니다. 아나나 하고 가섭이 부를 때 그 당처자리가 텅 비고 아난 정신에서 나오고 예 하고 대답하는 아난 역시 당처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만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차이만 있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들의 일상사 전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한 동작 한 동작 하나하나가 당처를 여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정신은 무한 소화기에 언제나 바이러스 안에도 들어갈 정도로 미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체처 일체시에 항상 항존합니다. 항존함을 깨달을 수 없는 것은 두 가지로 흐트러지고 분열되어 먼지를 비우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두 가지로 흐트러져 사량 분별하지 않고 하나로 모아 주속하기만 하면 정신의 본체가 드러나 보입니다. 철간이란 절의 행사가 있을 때 절 앞에 세우는 깃발입니다. 깃발이 있으면 바람을 타 바람에 나부낍니다. 바람에 나부끼는 한 무풍지대인 무심 정신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으니 찰간을 넘어뜨리라고 한 것입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일심이 지속되려면 정신의 문전에서 나부끼는 찰간을 넘어뜨려야 무심인 정신의 문이 열립니다. 봄 73 무문관 제23칙 불사선악 본칙 6조 그때 명상좌가 쫓아 대유령에 다다르며 6조는 명상자를 보고 즉시 의발을 바위에 던지며 말하기를 이 의발은 신을 표하는 것인데 완력으로 다툴 것인가 그대가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명이 들려고 하니 산것 같아서 움직이지 않는지라 깜짝 놀라 벌벌 떨면서 명이 말하기를 내가 법을 구하러 왔지 의발 때문은 아닙니다.
원컨대 행자 육조는 가르쳐 주소서. 육조 말하기를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말라. 이러할 때 어떤 것이 명상자의 본래 면목인고 명이 이 말에 크게 깨달아 전신에 땀이 흐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묻기를 아까 말씀하신 비밀스러운 뜻 말고 다른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조 말하기를 내가 지금 그대를 위하여 설한 것은 비밀이 아니다. 그대가 만약 자기 면목을 돌이켜보면 비밀은 그대에게 있느니라. 명이 말하기를 내가 황매 5조 휘하에 있으면서 대중과 같이 따랐으나 실은 아직 나의 면목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가르침을 받아 깨치니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차고 따뜻한 것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행자는 나의 스승입니다. 육조 말하기를 그대가 진정 그렇다면 나와 그대와 함께 황매를 스승으로 섬길지니 잘 보호하고 간직하라. 이 일화는 5조 황매 문화에서 일자무식 해능이 인가를 받고 남쪽으로 내려오는 중의 일입니다. 생각의 모두는 두 가지인 선악이 분법입니다. 감각의 모두로 전환하려면 선도 생각지 않고 악도 생각지 않는 오직 한 생각 일념으로 돌아갈 때 감각의 모두로 전환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을 깨닫게 됩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야 제로에 당도합니다. 근본으로 거슬러 올라갈 때도 하나를 거쳐야 하고 현상으로 내려올 때도 하나를 거쳐 둘로 나타납니다. 육조가 설한 것은 하나를 거쳐 제로에 당도하게 하지 않고 과일을 껍질도 벗기고 씨도 빼낸 다음 한 입에 털어 넣어준 격입니다. 텅 빈 자리를 보기는 쉬우나 일심의 양성이 부족하면 불이고 숨에 있어서 막히어 능수능란하지 못합니다. 텅 빈 자리를 보았다고 공부가 끝이 아닙니다. 문제는 선악 두 가지로 버려지는 마음을 한 가지로 걷어잡는 일심의 실력이 있어야 사물의 핵심을 잡아 곁가지로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텅 빈 것은 단순한 제로가 아닙니다. 하나이면서 하나마저 없는 제로일 때 진공입니다. 그러므로 텅 빈 무심을 견성하고 일심을 양성하여야 자주자재한 설상이 이루어집니다. 진리는 진화가 맞느냐 창조가 맞느냐. 진리의 본체는 하나인 동시에 제로입니다. 제로라고만 하면 창조설이 맞지만 동시에 하나인 거로 일심은 양성이 가능하므로 진화설이 맞는 측면도 있습니다. 진리를 창조냐 진화냐라고 하는 양극단으로 택이라는 것은 생각의 모두입니다. 생각의 모두는 음량이 상극함으로 그렇게 맞서기 마련입니다. 감각의 모두에서는 음량으로 버려지기 전에 하나인지라 하나에서는 음량이 상생함으로 진화하면서 창조한다는 것을 감지하여 양극단의 주장이 대립갈등 투쟁하지 않고 조화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무심 자체는 진화하지 않지만 일심은 사람마다 다르고 시간적으로 일심의 능력은 진보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제로 무심은 그 자체의 플러스적인 광명과 마이너스적인 텅 빔이 아우러져 제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하나인 측면에서 보면 진화라고 볼 수도 있고
제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창조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종교와 과학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해결을 보지 못하는 것이 작금의 현상입니다. 성리, 성품에 대한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봄 75 무문관 제24칙 이각어언 본칙 풍렬 스님에게 어느 때 중이 묻기를 말하여도 어긋나고 말하지 않아도 어긋나니 어떻게 하면 어긋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풍렬이 언제든지 강남에는 깨꿀이 우는 곳에 백화가 향기롭다 라고 말하였다. 책을 낭독하면서 자기 읽는 소리를 듣거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말소리를 들으면 침묵과 소리가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침묵을 바탕이라고 하면 소리는 쓰임입니다. 침묵과 소리는 개념적으로 상반되어 만나지 못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동시적으로 하나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책을 아무리 읽어도 읽은 바가 없고 말을 아무리 하여도 말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존재의 진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위를 하면서 주시하지 못하여 침묵과 소리가 다른 줄만 알고 같은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도리를 모르면 이런 문제를 만나면 이분법적인 생각이나 말에 집착하여 통하지 못하여 부자유합니다. 말을 떠나 말을 한다고 하니 말을 떠나는 것 따로 말하는 것 따로 생각하여 두 덩어리로 나누어지고 갈라집니다. 풍렬 스님은 깨달은 분인지라 침묵이니 소리니 하는 생각이나 말에 끌리지 않는 중심이 있으므로 바로 말하면서도 침묵을 떠나지 않는 경지를 주저없이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도란 알고 보면 특이한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 그대로가 도의 경지입니다. 침묵과 소리란 둘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로 공존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도통한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침묵과 소리가 하나로 공존하고 있음을 스스로 보면 침묵과 소리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나 자유롭습니다. 봄 76 몸을 돌아보며 어째서 90력인가? 생각은 자기 밖에 있는 사물을 소유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밖으로 향하여 움직이는 힘입니다. 이에 비해 자기의 육체가 움직이는 상태를 알기 위해 자기의 육체를 돌아보고 주시하기 위해 움직이는 힘이 감각입니다. 밖으로 향하는 힘을 원심력이라면 안으로 향하는 힘은 90력입니다. 원심력은 육체를 움직이는 행위자라면 90력은 행위하는 자체를 보고 알아차리는 주시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이 감각을 억눌러 행위자 양만 작동하고 주시자음은 잠재되어 어금존양의 모드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조화와 균형이 깨어져 음양상극이 되어 대립갈등 투쟁의 삶이 되어 괴롭게 살아갑니다. 음양으로 벌어져 음양상극으로 사는 삶을 종식시키려면 음양합일로 음양합득을 시켜야 조화와 균형이 살아나 안심인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생각양 일변도적인 삶을 청산하려면 행위하면서 행위자를 동시적으로 주시하는 감각음이 짝을 맞추어야 음양합일이 되어 음양이 합해진 덕이 나타납니다. 그러할 때 원심력과 구심력이 하나가 되면서 중심이 잡히면서 원운동으로 무궁무진하게 돌아가 살림살이가 이루어집니다. 상반된 두 개의 음양의 힘이 하나가 될 때 중심이 잡혀 안정적인 궤도로 순환합니다. 생각이 왜 원심력이고 감각이 왜 구심력인지의 문제는 생각으로 분석하여서는 미진합니다. 대뜸 감 잡아야 합니다. 생각은 욕심과 집착으로 밖으로 향하는 에너지인지라 원심력이고 시각은 눈이 사물 쪽으로 다가가
모양이나 색깔을 감지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청각이 소리 쪽으로 다가가 소리를 감지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감각이 생각이 끼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질 따름입니다. 그것은 마치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여기다가 과학적으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과도 같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시각이 사물로 다가가 모양과 색깔을 감지하는 것이 아니고 모양과 색깔이라는 빛이 우리 음악막에 들어옴으로써 감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각은 원심력이 아니라 구심력입니다. 감각은 밖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음적인 에너지입니다. 안으로 육체를 감각하는 것이나 밖으로 사물을 감각하는 것이나 다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좌뇌부는 생각 위주로 양 1번도 쪽으로 운행하던 삶을 주시자 감각음을 양과 짝을 맞추어 음양합의를 시킴으로써 음양의 근원이며 조화체인 텅비고 환한 정신을 깨닫게 이릅니다. 정신의 텅 빈 음과 광명인 양이 대조화와 대균형으로 우주만유의 바탕이자 원동력인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알고 보면 너무나 쉽고 당연합니다. 마음이 머물늘 봄 그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에 그 저녁 점호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되게 아침 점호로 낭독하는 시간을 마치고 마는데 저녁에는 되게 막걸리를 마시는 일이 주로 저녁 시간에 패턴이었죠. 그 막걸리를 마시지 않고 2시간 동안 낭독을 할 수 있어서 또 매일 저녁 1-2시간 꼭 2시간이 아니더라도 낭독을 하면서 해서 저녁 점호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술 마시는 재미보다도 공부하는 재미가 더 커서 공부에 시간을 더 할애하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2시간 그리고 새벽에 또 1-2시간 이렇게 하루에 3-4시간씩 낭독하고 책을 읽게 되면 공부에 진전이 좀 더 있어질 거죠. 봄 마음이 봄나라 132 마음은 몸을 들고